이 하늘을 날 때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라고 영어로 노래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찬양 경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한국말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행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무겁죠? 잘못된 열심에 대한 경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교동문에 보면 이 주 여호와의 율법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가, 그것이 내 눈을 밝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교동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에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냐면 뭔가를 해결받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풀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깨달으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기쁨 양이 불렀던 그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오니까 내가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풍선이 하늘을 날듯 자기가 물론 자기는 무슨 뜻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향하여 평소에 봤던 풍선이 더 기뻐질까요? 왜 다윗이 내 눈이 밝혀졌다고 했을까요? 그가 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 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에 한 7, 80년대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죄인을 불러다 신문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 빛입니다. 빛. 어떤 빛이냐면 죄인을 불러왔는데 이 죄인을 신문하는데 증인이 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보복할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 절대 못 알아볼 겁니다. 뭐 가면 쓴 것도 아닙니다. 얼굴을 가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 죄인을 앞에 두고 강력한 빛으로 확 그 사람에 쏜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는 죄인이 저 빛 뒤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놓고 아무리 보려고 그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인이 자기를 못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증언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빛으로 그 죄인에게 비춰서 이 증인을 안전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것밖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탁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못 떴다고 그랬습니다. 눈을 못 떠서 눈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강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보니까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정말 실제로 정말 보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었음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해.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모세 얼굴에서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단추를 거꾸로 꼈든지 여러분 신발은 짝짝이를 신었든지 그게 안 보이고 그 얼굴에서 무엇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광채로 확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빛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장해서 나는 빛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 얼굴 보면 정말 빛이 팍 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데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제레미 선교사님이 저 밑에서 CU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잘생겼어.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레미 선교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원래 나는 잘생겼어요. 저 마지막 웃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이 빛이 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 정말 얼굴 보니까 정말 빛이 나는구나. 옆 사람에게 빛날지어다. 시작. 빛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권영만 기사님이 참 근데 빛이 나. 여러분, 이렇게 빛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 빛을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빛을 못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삶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불공평입니다. 불공평이 내 삶의 이유가 딱 돼버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 불공평만 보입니다. 그 불공평하니까 이 나에게도 언젠간 공평이 오겠지. 그 공평을 위해서 언젠간 난 복수할 거야. 리벤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복수할 거야. 난 왜 불공평해?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술 취해가지고 싸우다가 경찰이 출동한 거죠. 경찰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화해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경찰차가 그대로 출발하는데, 보통 여러분 경찰이 알코올 검사해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막 검사하면 술 먹은 사람이 보복하려고 경찰을 매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반대예요. 이 술 취한 사람이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은 보내고 왜 나한테 그냥 나 억울해 죽겠어 쟤 좀 혼내 왜 쟤 안 데리고 가냐. 그래서 경찰차가 그냥 여러분 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불공평하다고. 좀 술 취한 것 같습니까? 제 모습이? 그러면서 여러분 창문을 잡았어요. 창문을 잡았는데 경찰이 그걸 모르고 창문 윈도우를 올렸네요. 창문에 손이 껴갖고 끌려갔어요. 30m나 끌려갔습니다. 기절했어요.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공평해. 내가 술 먹어서 이상한 짓 한 게 아니라 내가 눈이 뒤집혀져가지고요. 저 사람이 더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찰을 붙들고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죄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죄라는 단어는 눈목자와 안일비자. 이 안일비자는 아니다, 비자, 거짓, 배반, 비자.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아닌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거짓을 쳐다보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는 뭘 쳐다봅니까? 배반을 쳐다봐요. 여러분,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일을 합니다. 너는 엄마가 가르쳐준 건 안 하고 왜 자꾸 잘못된 것만 쳐다봐? 왜 사람들이 선한 건 쳐다보지 않고 왜 잘못된 걸 쳐다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공평해. 내가 생각하니까 불공평하고, 그래서 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서 밑에 안일비자가 붙은 거 아니에요? 저 안일비자가 어디서 상용문자로 온 건 줄 아십니까? 벌레에서 온 거예요. 벌레. 여러분 혹시 그리마라는 벌레 아세요? 발 많이 달린 거? 돈벌레라고 하는 거. 흉내도 잘 내죠? 여러분, 그 벌레를 보면 피하거나 죽여야 되는데 그 벌레를 보고 좋아하는 게 눈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빛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밖에 안 보여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야 병상하는데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보이는 죄악으로 갈까요? 어떻게 그게 하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그런 겁니다. 눈이 왜 뒤집어졌을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 좀 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편리예요. 그 편리로 이 눈목자가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은 온 가족이 예루살렘을 가서 제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짧게는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동안 아들과 딸과, 지금은 둘이라도 다행이잖아요. 옛날에는 6명 막 낳지 않습니까? 자식이 축복의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으려고 했겠어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가야 됐으니 여러분, 자식들 최소한 한 6명 데리고 갔어요. 저희 큰 고모님은 애들만 8명 낳으셨습니다.
10가족이에요. 10가족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 다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까지 가져가야 돼요? 살찐 양이나 소까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찐 양 이렇게 얻고 가면 돼요? 무슨 목자상처럼 이렇게 딱 얻고 가요? 아니에요. 그걸 몰고 가야죠. 일주일 동안 먹여야 될 염을 들고 가야 되죠. 양은 좀 나아. 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와요. 성전에 가면 소와 양을 판다 이거예요. 그 어려운 여행길이 이제 불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소와 양을 성전 앞에서 팔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감사한 금 내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처음에는 뭘 팔았을까요? 처음에는 진짜 양질의 소, 양질의 양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처음처럼 안 해서 그래요. 처음처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업 안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자 봉지를 까보면 이따만한데 그 안에 과자를 세 알이 쓸 정도로 질소가 가득하잖아요. 처음에는 빵빵했는데, 여러분 이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사 드릴 때 그 앞에서 좋은 양질의 소와 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만 파는 게 아니라 숙소도 팔게 되고 음식도 팔게 되고 성전 앞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아유, 너 얼마에 주고 산 거야 그거. 돈이 없어서 나는 조금만 좋은 거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양과 소도 아니고 비둘기 좀 어떻게 사볼까? 비둘기는 여러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는 제사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좀 해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도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권위가 생겼습니다. 무슨 권위? 제사물 등급 매기는 거예요. 이제 도장 갖고 이렇게 빵 A+, A3 막 이런. 사람들이 억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100만 원짜리 소를 바쳤는데 저 사람은 A+ 해주고 나는 똑같이 100만 원 해줬는데 저 사람은 B+ 해줬어. 이유가 뭡니까? 중국말로 꽌시가 생긴 거예요. 제사장에게 우리 거 좀 잘 받아줘. 제사장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권인데 너 100만 원짜리야 나한테 안 내? 오케이, 그럼 내가 B+ 줄 거야. 그러면 예물도 못 드려요. 돈은 썼지. 여러분, 이러니 그게 예배입니까?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제사장 눈치만 보니 예수님이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러 갔다가 그걸 보고 보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 봤습니다. 보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소와 양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것만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제사는 어떤 데서 피해 제사입니다. 혈흔이 낭자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예배인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큰빛교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16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왜 했을까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제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편리로 인하여 비둘기는 그냥 어떻게 한번 제사장들이 알아서 그거 한번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가만히 두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 그러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 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위하여 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를 삼아갖고 오는 거예요. 내 편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멀리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목욕제게 쫙 하고 애들한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왜 없네? 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 보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보는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야 56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곧 그들을, 이사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되었습니다. 2, 3차 포로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게. 그 회복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큰빛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에요. 여기 오면. 그런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는 것만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말로 히브리우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말이 핫비루라는 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핫비루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핫비루가 무슨 뜻이냐면 종들의 종이란 뜻이에요. 종들의 종이 갖고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려고 갖고 왔던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관계없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성전에서 이제 이사를 그 목요일날, 그 전 목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좋든지. 새벽기도 오러 집에 교회로 오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 이 성전에서 두 명밖에 못했어요. 2명밖에. 그래도 난 좋아. 그런데 여기 서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눈을 탁 떴더니 최혜진 집사님이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최승희 최혜진 안식방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서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맞아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기도가 넘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행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잖아요. 예수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야, 기도.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6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의 전을 사모하려고 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삼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게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다니니까. 근데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기적이나 보여주시지 그래. 성전을 3일 만에 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표적이나 보여주시오.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준 치유의 기적이 기적놀이. 아유 오늘도 병 고치네. 아유 오늘 예수가 오늘도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값없이 여겨진 겁니다. 왜요? 눈이 뒤집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표적만 구하고 말씀이 사라지고 습관적인 신앙을 하는 무늬만 기독교인, 무늬만 신앙인인 이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공동문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왜 주셨을까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가라고 하시는 안내서입니다. 안내. 이 안내서에 있는 법이 뭐 100개나 돼요? 100개? 10개밖에 안 돼요. 10개. 10개 중에 3개는 중복돼요. 첫 번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나와 좀 만나자예요. 그러면 다 3개는 섞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것 만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내 집에서 만나자. 이게 3개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부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7번째. 4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물질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주일을 거룩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10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10개를 외우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외우지도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혀져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쫙.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쫙.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쫙.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종류는 딱 2개다. 한 청년이 인간의 종류는 딱 2개다. 하나는 성공한 소수다. 꼭 나폴레옹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는 실패한 다수다. 실패한 다수는 벌레와 같다. 굳이 표현하면 헤아릴 수 없는 이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성공한 소수가 실패한 다수를 다스린다. 그러니 성공한 소수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대미문의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초인 사상이에요. 초인 사상. 그러니 내가 그거를 사상을 깨달았으니 나는 초인이야. 그러니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당당히 살아가다가 어떤 고리대금업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나는 초인이고 고리대금업자 할머니는 뭡니까? 이 같은 존재. 조그만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버렸어요. 자, 초인 사상에 사로잡힌 내가 이 같은 벌레의 존재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건데 죄책감도 없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에 이 비논리가 뭐냐면 죄책감이 없어야 되는 게 논리인데 비논리 사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저 벌레 같은 거 죽였는데 내가 왜 고통스럽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창녀를 만났어요. 그 창녀가 이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이 창녀가 자기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나의 이 합리적인 사고가 잘못됐구나, 그래 자수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스스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렵지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을 그냥 창녀가 아니라 성스러운 매춘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 라스콜리노프와 성스러운 매춘녀 소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죄와 벌이라고 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스러운 매춘부라는 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성스러운 매춘부라는 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 고리대근 업자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춘녀를 통하여 조인 사상에 빠져있는 이 아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이라는 율법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살아나는 자전적인 이야기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여러분, 지난 철야 예배 때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슬프지 않았느냐.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지난 철야 예배의 철야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해.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눈을 제대로 뜬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철야 예배한대. 철야 예배. 그거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려면 뭐하러 철야에 갔어? 아니 그래도 나는 좋아 죽겠어요. 그리고 철야 예배, 철야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귤 까기. 서로 막 귤 까줘요. 저기 얼굴 가리킨 사람은 귤로 자기 얼굴이 가려질 줄 알고 우리 상진 청년과 함께 짝이 돼서 귤 까기 해줬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얼굴에 신문지 붙여놓고 신문지 띄고 철야 밤새도록 논 것 같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부부, 저 뒤에 최상일 집사님 부부가 저것도 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문지 접어놓고 노아의 방주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만밀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입니다. 저 위에 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 또 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두터운 손을 젊은 두 손이 잡고 있지요.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아요. 이 두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새벽을 맞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이 경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칭찬해 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온 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매춘부로 인하여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매춘부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매춘부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더 흉악하고 더 못되고 더 강력한 죄를 진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눈을 제대로 뜨고 뒤집혀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삼키지 말고 하나님을 눈을 제대로 뜨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은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지만 이것을 깨달은 것은 주님의 부활 이후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주일마다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열심으로 눈이 뒤집히지 말게 하시고 의로운 눈을 떠 의의 평강으로 해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